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는 4대 표준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성서는 뭐 말할 것 없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 안에 다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인들은 표준으로 경전으로 그렇게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전통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어떤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영성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어쨌든 기독교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전통들이 좋은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들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 감리교의 또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있는데요.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망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이 귀한 선물인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거든요. 근데 성공의 그 기본 교리가 요 세 가지예요. 성서, 전통, 이성.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킬 때 요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잘 아시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의 그 회심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자신이 머리로만 또 경험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에서 뜨겁게 체험을 하게 되는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키게 돼서 웨슬리는 여기에다가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로 체험, 신앙적 체험을 넣어서 4대 표준 교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웨슬리가 그렇게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의 눈에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빈부의 차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 사제할 때는 주로 영국 성공회는 고교회다 그래가지고 하이 처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사회를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복음을 듣고 누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지금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들 곁으로 막 다가가고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실천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실천 신학까지 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감리교회 운동은 뭐냐? 고교회가 아니고 저교회, 로처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사회에서 이렇게 홀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쟤는 뭐야? 우리 집안의 애인 줄 알았더니만은 저 하는 행동은 하는 짓거리는 왜 저 모양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름에 대해서 딱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웨슬리가 이제 성공해서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감리교회 운동이 더욱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일에 감리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날을 기념해서 오늘 변화주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 체험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지. 신앙 체험 중요하다 그러는데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도 좀 신앙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체험의 주체는 누구냐? 체험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계기를 주셔서 체험토록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때 기회를 주시느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방향을 바꾸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뜻한 바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가 엿새 후인가 하고 제가 이제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앞에 16장을 쭉 살펴보니까 16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루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16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22절 한번 16장 22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그냥 서슴없이 베드로가요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라뇨.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중죄인들이나 그렇게 처형시킬 때 쓰는 법인데 아니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이제 막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어떠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 마귀 영적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서의 참된 열매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상대가 되고 대상이 돼서 그 하나님과 충분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좀 주님 뜻에 좀 순종해야겠다.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야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한때 우리 신앙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유라 그러죠. 철학자들이 아주 성행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는 서로 머리에다, 이건 이제 제가 상상한 거예요, 머리에다 손가락을 탁 짚고 말이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저럴까 이러면서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이야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펼쳐가면서 막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부분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발달했잖아요. 이성이 발달했고 첨단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생각해요. 마음껏 생각하고 자기들의 상상력을 펴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랬다면, 지금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철학적으로 신앙을 논하고 사상적으로 신앙을 논하고 사유적으로 신앙을 논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논하기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논리만 피고 자기 생각만 막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베드로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딱 보면 금방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나온 베드로는 정말 찌질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기 목에 로마 군병에 그런 칼이 탁 꽂히니까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 이랬던 자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기록된 게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져 있어요. 왜? 겁날 게 없죠. 예수님 보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내 손에 내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해라, 다 확인했거든요. 막 볼도 뜯어봤을 거예요. 막 꼬집어보고. 근데 예수님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숨을 걸고. 왜?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문제될 게 없는 게 다시 살아날 텐데,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제자, 나를 죽자달 쫓아다니는 내 제자들인데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구나. 아이고 아버지시여, 저들이 우매하여 저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7장에 시작하면서 변화산에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성경의 연결이 재밌어요.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한다고 했더니 막 그 사역을 막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막 꾸짖으시더니만 17장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몇 사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 명만 데리고 그렇게 산에 오르시더니 갑자기 그냥 확 해같이 빛나잖아요. 옷이 막 휘어지고 이렇게 변형되는, 변하던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엿새후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변형된다는 말은요, 그냥 겉모습만 살짝 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내적에서부터 바깥까지 내 외부가, 내부 외부가 전부 다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이때까지도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는 뭐 가끔 이적도 베푸시고 또 풍랑도 칵 잠잠케 하시고 말이죠, 병자도 다 고치시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분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선지자 정도이시겠지, 모세 같은 분일 거야, 엘리야 같은 분이실 거야,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물론 그 16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마지막 달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전격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저 나사렛 출신 한 가난한 목수집 출신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말이죠. 옷이 그냥 휘어지고 그 뒤에 광채가 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전에 들은 얘기 가운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때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장면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 시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닌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옛 언약의 율법의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국대급이죠. 국가대표급.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의 제자들이죠. 오랫동안 전해 듣고 구약시대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 들었던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모세나 엘리야 선생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신구약이 관통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바로 들었던 그분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분이라고 확신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들었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팍 다가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와, 대단한 체험이죠. 대단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고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이러고 끝내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 체험할 때 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잖아요. 또 뭐 우리 학생 때는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너무 막 표적도 나타나죠. 막 어떤 사람 막 방언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막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체험 다 끝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를 짓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런 일도 우리 막 경험하잖아요. 그때 은혜 체험할 때 너무 좋았어. 그냥 할렐루야 하면 주여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나와요. 그랬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보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근데 여기 다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지금 내 앞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 분이 한 컷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이거를 제 식대로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제가 세 분을 위해서 기념비를 좀 세우면 어떨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사람이 뭔가 자기보다 큰 존재를 경험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을 잃게 돼요. 그냥 그 경이로움에 빠져가지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숙연해지는 거야. 그냥 그 앞에 입을 떡 벌리고 그냥 어버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경이로움 속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저 아유 하면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로움에 경이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한번 밝혀볼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냥 막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야 이 우주가.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이론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과학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더불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경이로움에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제 식으로 사역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성급한 판단이죠. 순식간에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머리에서 확 돌아가는 그 생각의 조각들을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아직 경외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정의가 끝난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권위 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의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부여해주는, 신적 존재인 것을 부여해주는 마치 확인 도장을 꽉 찍는, 도장을 꽉 찍는 그런 어떤 장면이 바로 이 장면.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귓가에서 맴맴 도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누구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그렇게 신적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16장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전해오는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의 이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상상을 하든 누가 알게 뭐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먹어도 아무 일 없어. 하나님과 오히려 같아져, 동등해져 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말이죠.
뭐 이런 막 상상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또 알기 위해서 또 그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그런 시도와 행동들의 기본이 되는 도구가 바로 구원받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 막 서울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막 학문을 막 확장시키고, 또 머리 좋아서 발명하는 사람들,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발명하고 뭐 인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말이죠. 과학 문명,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으로 발전시키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 스스로 만족하면서 머리를 쓰고 발달시키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에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개인 중심적이고 자아 행복, 자아 실현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점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의 실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쪽보다는 실용적인 지식에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때로 치유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와의 이런 깊이 있는 상관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안전히 거하게 있을 때, 그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운으로 행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취하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활약도 해보고, 진짜 노력이란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노력의 열매도 거둬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주목도 받아보고, 이런 모든 인생사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끝 너머에는 어떤 세상,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여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더 숙연해지고 그분과 그 복된 영생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놓친 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저 내 열심으로, 베드로처럼 내 열심만 앞세울 수 있어요. 내 의욕만 앞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과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삶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길 바라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들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목표, 최종 목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 심리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헌신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적용이죠, 적용.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느림의 영성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느림이 아니라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스마트폰도 5G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막 버퍼링이 나면 얼굴이 금세 찌푸려집니다. 온통 이 세상은 속도전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적의 그 목표 지점에 공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현대전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빠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영성은 느린 거예요. 영성은 느림이에요. 멈춰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내 전 인격에 들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내 몸 안에서 휘감고 휙 돌아가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무슨 말이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만 한 바퀴 휙 돌아서 나가는 그 시간 정도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희노애락도 느끼지 못해요. 점점 기계처럼 생활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사람 목소리보다 챗봇에서 채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멈춰서서, 그분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그분을 음미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이 자연이, 여러분들 계절이 있잖아요. 어쨌든 4계절, 우리 축복받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4계절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 계절마다 자연 속에서 리듬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 살고 있는 생물들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를 좋아하죠.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기다릴 줄 아는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고유의 음식만 보더라도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할 것 없이 한번 담그면 쭉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기억해봐. 우리 어머니 11월 달에 김장하시면 그냥 우리 마당 뒤편에 장독대, 거기 이제 깊이 땅에 파묻은 그런 독에다가 그냥 김치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비닐 딱 덮고 뚜껑을 딱 덮으면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아주 맛있는, 겨울에 그냥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를 먹는 거잖아요. 동치미는 안 그래요? 동치미 탁 놓고 바로 먹으면 국물 맛이 진하지 않잖아요. 탁 독에다 놓고 뚜껑 넣고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뚜껑 열고 딱 한 숟가락 먹으면 진짜 와, 그 동치미 국물의 진한 맛이 그냥 온 몸을 그냥 쫙.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냥 담그는 대로 뭐. 그리고 뭐 담그지 않으면 어때요? 다 마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제품으로 다 나왔어요. 된장, 고추장, 뭐 간장 할 거 다 있잖아요. 얘네 저 어렸을 때 된장 담근다고 매주 이렇게 다 걸어놓고 말이죠. 집안에 막 학교 갔다 오면 온통 그냥 매주 냄새 때문에 그냥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냐고 막 그랬던, 투덜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서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 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모두 세월을 곰삭혀 만든 시간의 작품이다.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좀 더 빨리라는 유혹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다. 사람들은 느림을 퇴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속도에 지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대 느려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림의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훅 눈으로 읽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한자 한자 써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좀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필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헛된 일이 아닌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성례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그저 부활절 앞두고 지나가는 연례 행사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마음을 다해서 또 새로운 필사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조금 있다가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대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주님 앞으로 집중해서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이 사순절기를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